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옳은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지르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그 첫 단락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만일 내가 당할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예지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떠한 삶에 대한 선택권들을 결정짓는 그러한 가치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연장성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들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나는 단 한 번도 숨어서 비밀스럽게 무엇을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 대해서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said nothing in secret. 나는 단 한 번도 비밀스럽게 무엇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Why question me? 나에게 왜 물어? 너희들이 왜 나에게 질문하느냐? Ask those who heard me. 너희가 나에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Surely they know what I said. 그들이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는 아주 단조롭게 NIV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주 명확합니다. 나에게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나에게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서 한 가지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교훈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대조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지고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어떤 제목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적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그 교훈이 메시아적 어떤 영적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힌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숱하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이 들음의 결과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들음이란 뭔가?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듣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의 내용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행동하는 것이 듣는 것일까요? 들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강조점이 있느냐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신문받는 제사장의 뜰 안으로 더 깊이 따라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라는 이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 바로 요한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의미가. 그 친분이라는 것은 그 친분이 얼마나 가까운가?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 사람의 친분을 추측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친족 관계인, 그 누이 관계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실은 자매 관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인 이 어머니의 이 마리아의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엘리사벳과도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아버지가 당시 시대에 굉장히 종들을 거느리는 어부였다.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잠깐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현장에 대한 서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이 세베대가 누구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품꾼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종을 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인데 그냥 자기 배만 가지고 있는 오너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는 어획권을 판매하는 대제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족적인 관계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니까 친밀함이 두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제사장의 집 안에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대변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반론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증언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그 종들 중에 한 여종의 말을 듣고 발끈해서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던지게 되느냐면 그토록 듣고 그 교훈을 통하여서 감동도 얻고 은혜도 얻고 깨달음도 얻었는데 그 들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들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들음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의 문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들음이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들음에 대하여서 보여준 삶의 결과물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숱하게 들었던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들음은 온전하게 작동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음이란 무엇이냐면 행동이 병행되지 않는 들음은 들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행동이 병행되지 않는 들음은 들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지시를, 업무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들었어. 근데 안 해. 이 사람은 들은 걸까요? 듣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안 들은 거죠. 업무적 지시가 전달됐어. 예스까지 했어. 근데 안 해. 이거는 안 들은 거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차근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 여기 듣기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의미죠? 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와 대조적인 단어거든요. 들었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아. 그리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에 말씀을 행하는 자는 여기에 들음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무엇 때문에 행한 겁니까? 들었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음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 왜죠? 행동이 그 들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은 들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듣기만 해.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속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었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가 들은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것. 들음이란 무엇인가? 들었으면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향하여서 공허하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데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면 행동 안 하고 있다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불의하라고 명령한 바가 없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거룩인데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거룩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들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호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달성하고자 목표적 관점에서 행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달성했는데 자랑이 없어. 왜죠?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이것을 따라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목표로 가는 사람은 내가 이걸 달성했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을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믿음은 믿는 자가 무엇을 하느냐? 듣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과 들음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23절로 돌아가 보시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면 거울인 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니 자신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누추함과 미숙함과 완고함과 미련함들, 죄악됨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는 겁니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여 회개하여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것.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 반성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깨달음이라는 영적 은혜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문화와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또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개혁주의. 청교도 정신도 개혁주의에 바탕을 하고. 개혁은 어떤 근거를 하고 있느냐?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사회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의식과 그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서 그 바뀌어진 아이덴티티와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질까요? 끼쳐지지 않을까요? 끼쳐지겠죠. 전부 모여올 때마다 막 335에 모여서 맨날 욕만 해. 그런데 나는 욕을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최소한 무엇하지 않을까요? 예, 욕을 줄이겠죠. 완전히 안 하진 않겠지. 욕을 줄이겠지. 욕을 해도 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건강한 언어로 계속 반응하면 그 욕도 줄어들 겁니다. 이게 영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관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소중히 여겨서 그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영향력인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도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거울로 보았는데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잊어버린 사람이야.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온전해. 왜 온전한 겁니까? 율법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 영적 교훈과 가르침에 의지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함이라는 것이 방종의 문제로 접근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교회의 이단의 형태가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종인 겁니다. 방임과 방종. 나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은혜를 얻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죄로부터 자유했어. 근데 이 자유의 의미를 호도한 거죠. 나는 죄를 지어도 되라는 의미로 호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는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는 것, 그 해방은 무엇이면 영적 자각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 연연하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의 욕망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죄가 즐겁지 않아, 죄가 행복하지 않아, 죄가 싫어,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그 자비가 즐거워서 예수님께 더 다가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겠죠.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유인 겁니다. 내가 죄와 멀어진 자유, 내가 죄와 가까워지지 않는 자유,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유.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죄와 멀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죄와 멀어지기 어렵습니다. 이게요, 참 신비한 게, 제가 이제 당뇨인이 되고 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 3중 질병의 환자가 되고 나서 이제 체력 관리,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먹는 걸 줄여야겠다. 근데 사실요, 먹는 게 통제가 될까요? 요즘 입이 터져가지고요. 이건 지금 이제 고백인데, 요즘 입이 터져서 요즘 자꾸 밤에 뭘 먹어. 네, 요즘 들어서. 자꾸 밤에 뭘 먹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도 내가 뭘 주워 먹으니까, 집에 뭐 없거든. 왜? 그동안에는 과자 자체를 다 없앴으니까. 왜냐면 제가 그 식단을 할 때에는 아예 먹질 않았기 때문에, 다 없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자꾸 일어나서 냉장고도 열었다 닫으라고 뭐 없어? 하고서 막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답답했는지 당뇨인이 먹을 과자 해가지고 과자를 한두 개 사놨어. 근데 제가 그거 하나 먹고서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먹을 거 하고서 빼놨는데, 근데 이게 절제가 잘 안 돼.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살을 빼기로 하고 식단을 할 때에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게 뭐냐면요, 배고프지가 않아. 약 먹어서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근데 이제 그 언어를 반증시키는 의사의 증언이 있어요. 제가 식단을 하고 살을 빼서 가니까 이런 환자가 없대. 왜냐하면 대부분 식단을 해도 음식을 절제를 못해서 약을 먹었는데 살을 이렇게 빼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나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야. 네. 왜냐면 나같이 살을 빼고 온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배고프지가 않는 거야. 뭘 먹고 싶지가 않아. 먹고 싶은 욕망 자체가 없었어요. 자유함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치. 근데 이제 이것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너무 단조로운 예이지만 영적 자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 죄에 대한 욕망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게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게 행복하면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퀘스천을 더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삶의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려면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행동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야고보서를 펼치고 있으니까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 믿음이 너를 정말 구원하겠니? 그런데 이 말은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자, 이 말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그렇죠. 그것을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들음은 무엇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행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행위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언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머리에 뇌에다가 각인을 시켜. 그런데 행동은 안 해. 이거는 머리만 커지는 기행적 모습으로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들은 바를 쫓아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신문하고 그 예수의 제자들, 말씀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숱한 교훈의 말씀들이 좋아서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쳐버립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변론도, 어떤 증언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을 어디에서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가 이전의 모습과 다름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니까, 행동하게 되니까 무엇을 불사하는 믿음이 됩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더 이상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숨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숨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숨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순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몰라.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들음은 행위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들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작정한다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의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바로 이겁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재주가 있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예측하지 않고 있던 것들이 주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출발점 뭐인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이 아니라 실행하는 행동.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결단.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내가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이고 능력의 현장이 될 것이며 주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